파랗게 열려서 이제 마음도 또 가벼워졌죠. 아마 잠도 뭐 설치지 않고 잘 주무셨으리라 생각이 돼서 오늘은 안 좋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 날씨에도 졸면 죄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욥기 31장을 본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크게 복을 받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받은 복은 물질 이상의 그런 그 복들, 영적인 복까지 많이 받은 복된 사람인데, 이런 복이 갑자기 욥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복, 또 이런 많은 물질적인 이런 복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뽑힌 그 사람이 됐던 이유가 그가 어떤 일반적인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그 삶의 한 부분이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고, 1장 1절에서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신앙적인 자원과 또 정신적인 그런 그 자원들이 결국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삶의 축복들을 누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욥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심. 욥이라는 인생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부분들이 작용을 했겠지만, 특별히 욥은 결심이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했어요. 결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새해 초에 우리가 결심들을 많이 하지만, 그 새해가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마음 가운데에 이런 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고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다시 재결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발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욥이라는 인생은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요. 오늘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구태하다, 아주 구차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좀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31장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욥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했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굉장히 많은 그 부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타락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러한 어떤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내 눈과 약속을 했대요.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많은 복과 그런 수많은 축복들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내 마음과 내 눈이 이런 것으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장가 못 간 청년들은 처녀에 주목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장가 간 욥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주목하면 안 되죠. 주목한다라는 게 이제 다른 생각을 갖는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욥이 굉장히 마음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있다. 우리가 도덕주의와 윤리주의를 따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도덕주의와 윤리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마음을 먹는 거는 뭐 도덕주의와 윤리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 결단과 결심은 뭐냐면은 오늘 제목처럼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반응으로 결심과 결단, 뜻을 정하는 역사들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윤리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됐든지 마음 가운데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을 내가 보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어떤 그 지향점이 없는 거예요. 뭘 향해서 가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 자체가 굉장히 흐지부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결단들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라요. 그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그 두루마리 휴지 있죠.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식으로다가 시간이 갑니다. 젊을 때는 두루마리 화장지 처음에 당길 때는 잘 안 당겨지잖아요. 시간이 잘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한참 쓰다 보면 두루마리 휴지가 툭툭툭 하면서 막 풀려지죠. 그래서 나이가 가면 갈수록 막바지에 다다른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그냥 시간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화장실 들어갔다가 많이 남은 줄 알고 땡겼는데 몇 장 없어가지고 당황스러울 때 있죠. 우리의 시간도 똑같습니다. 아,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몇 장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몇 장 안 남. 제가 이번 휴가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충격을 먹었냐면 웅진 플레이 도시를 갔는데 어느 도시인지 아죠? 안산 이런 도시가 아니라 웅진 플레이라고 이제 물놀이 하는 곳인데 거기를 갔는데 이제 아이들 그 미끄럼틀 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탔는데 아이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편말이 있어요. 편말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50세 이상 노약자라고 이제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전율이 왔어요. 나는 노약자라는 단어가 나랑은 되게 멀게 느껴졌거든요. 지금도 노약자라는 단어가 나와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전철의 그 노약자석, 이 단어가 나랑은 무관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미끄럼틀 앞에 딱 섰는데 50세 이상 노약자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그 순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롯데월드인가 어디를 갔는데 뭡니까 배 타고 쫙 내려올 때 파도가 확 치면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모시고 타러 갔는데 아버님이 나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못 하시는데 마음이 짠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미끄럼틀 타러 올라갔다가 야, 저 단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그냥 미끄럼틀이 몸에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막 제가 살펴보니까 이 나이가 그러니까 그 고령 촉진법에는 50세에서 55세가 준고령자예요. 55세 이상이 고령자고 준고령자들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55세 이상은 고령자로 들어가요. 근데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데 자기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느끼는 나이는 70세에서 74세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때부터가 실제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하여튼 여기 노령들 많습니다. 고령자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도 진짜 빨리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뭐 훨씬 이제 그 미끄럼틀의 충격을 뛰어넘어서 벌써 많이 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두루마리 이 휴지 풀리듯이 지금 막 빨리빨리 풀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풀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결국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살지 않으면요 훅 갑니다. 정말 훅 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라고 하면 훅 가던데요 하고 뭐 좀 하려고 했더니 벌써 힘도 빠지고 재물도 다 탕진하고 남은 게 없던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참 한심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야 내가 쓸데없는 시간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의 사람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자꾸 보여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 말씀과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반응이 와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2주를 결단하고 52주를 계속 뜻을 정하면 그 정하는 뜻과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을 사실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각입니다. 근데 결심과 결단이 없으면 마치 아무런 정과 망치로 다 조각하지 않는 그 돌덩어리와 같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 떨궈내야 될 것들 떨궈내고, 잘라야 될 것들 잘라가면서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고.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삭개오가 은혜 받고 그냥 눈물만 흘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 뛴 것만이 아니라 삶의 자기의 한 부분에 있어서의 분명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여러분들 분명한 반응을 보이시고 분명한 결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과 결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미래를 조각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적어놓고 또 그런 것들을 새겨놓고 그걸 수시로 내가 결심한 거, 내가 수첩에 메모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결심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은 성숙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게 가꾸어져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영화 한 편 보고 드라마 한 편 보고 다큐멘터리 한 편 보고 눈물 흘릴 수 있죠. 감동받아서. 근데 영화 보고 결단하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눈물만 흘리고 끝나버리면요, 드라마 한 편 보신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분명한 변화들,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의 애지중지하던 겁니다. 자기가 아주 그냥 인생을 걸고 싹싹 긁어 모았던 돈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속여서 빼앗은 것들을 다시 네 배나 갚는 그러한 아주 자기 살을 잘라내는 것 같은 아픔이죠. 근데 그러한 행동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삶의 죄악된 부분들을 도려내는 그러한 결단의 그 모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삶에 그런 시간들이 없고 그렇게 살점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없으면 그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결단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욥기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욥이 이런 말씀을 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톤도 느낌도 뭐냐면은 욥이 스스로 단호한 결단과 결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환난과 역경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잖아요. 누가 죽었네, 뭐 소떼 양떼가 이렇네,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 결심을 일부러 더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뭔가 환난이 닥쳤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시간으로 내 이 환경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으리라. 그 결심을 이 시간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자꾸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영혼과 내 입술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기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개인 스스로 이 욥과 같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뭔가 분명한 태도를 취한다는 건데 그 어중간한 그 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기계로 양털을 지금은 깎지만 과거에는 그 목자들이 직접 손으로 양을 깎았는데 털을 깎다가 갑자기 늦추위가 갑자기 닥치게 되면 털을 깎다 말고 그 양을 그냥 그 막사 안으로다가 들여보낸대요. 다. 그랬다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다시 꺼내서 양털을 깎는데 그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깎지 않은 양 그리고 다 깎은 양들은 감기에 안 걸리는데 반만 깎아놓은 것들은 꼭 감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어중간한 양들. 그놈들은 그냥 다 콜락콜락 한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중간하면 살 것 같죠. 죽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숨기며 살면 내 인생이 더 잘 풀릴 것 같습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색깔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자꾸 살지 마세요. 주일도 안 지키고 그냥 이날인지 저날인지 모르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없고 친구 따라 그냥 다 강남 가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흔들리는 사람이 되면은요, 그 사람은 오히려 감기 걸려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토해서 내친다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도 맛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짓밟히고 주님 안에서도 토해서 내치는, 여기서도 버림받고 저기서도 버림받는 존재예요. 박쥐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뜻을 정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질병이 안 걸려요. 보면 꼭 신앙적으로 병 걸리는 사람들 보세요. 다 어중간한 신앙이에요. 어중간한 신앙.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내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어중간하게 쫓아가다가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온전히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어중간하게 도망가죠. 결국 어중간하게 도망간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 부인해요. 그죠? 여러분, 어중간하면요, 오히려 안 당할 화를 당해요. 안 당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모습으로, 아마도 이 모습은 결심과 결단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불면 절로 가고 저쪽에서 절로 가는 거예요. 뜻이 없는 겁니다. 뜻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내 몸을 실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 우리 신앙은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는 거. 하나님이 먹을 만한 음식이 못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흠양하셨다 그랬어요. 흠양하셨다.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주님이 받으셨다 그러는데 토해서 내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제물이 못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토해서 내버리는, 다 썩어 빠진 제물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 애기 올라가는 거 깜짝 놀랐네요. 생명에 대한 부분은 설교하다가도 봐야 돼요. 아이가 창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얘기했죠? 예수님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날 처음 굳게 결심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 화목제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날 처음 결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처음 마음에 결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도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에도 굳게 결심하고 가셨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실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는 거죠.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성가대든 성교단이든 뭐 주방부든 교사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늘도 또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리라. 어떤 마음으로 하리라. 그 결심을 계속 자꾸 되뇌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는 소방관이야. 나는 경찰이야. 나는 법을 지키는 법관이야.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야. 나는 영혼을 살리는 목사야. 자기 정체성을 계속 암시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자꾸 확인해야 그 세월호 선장처럼 빤스바람으로 뛰쳐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 암시하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꾸 결심하고 결단해야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걸 계속 되뇌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죄를 범하려고 하다가도 아니지라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뜻을 정하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냥 어둠의 일들을 막 짓밟고 다니면서도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 그 죄를 범하고.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굳게 결심하는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게 결심하는 시간들이. 주님조차도 굳게 결심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결심하는 거 해서 뭐냐고 그런 분들 있죠.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심하고 결심해야 조금이라도 이루는 거지 그까짓 거 해봤자 뭐하냐고. 결국 그 인생은 그 모습으로 끝나요. 다니엘이 괜히 뜻을 정하고 예수님이 괜히 결심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뭐 눈물 한번 흘리고 그냥 뭐 이 정도로 끝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고 또 뜻을 정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자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그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위에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달게 지고 가기하고 뜻을 정하며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로 우리가 결단하고 뜻을 정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